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2018년도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2018년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 커뮤니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라는 분이 승자 독식 사회, 원본의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 The winner takes all society. Why the few at the top get so much more than the rest of us? 왜 최상위의 소수가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가?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처럼 내용은 왜 소수의 최상위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최고의 사람들,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이 있는 연예인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굉장히 귀중한 건데도 은메달을 딸고 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최고의 기업만 알아줍니다. 책도 베스트셀러만, 교회마저도 최고의 교회, 목사들도 최고의 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가 되면 섬김을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 5%의 사람들이 95%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행복한 불행한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 때 평안하고 든든히 서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처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첫 주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에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죽음 예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권력을 달라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욕심을 내며 주님께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 것, 그것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올라갔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 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시작.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오늘 그 첫 번째로 섬기며 섬기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세 가지가 세상의 가치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높아지는 것, 높은 사람 곁에 있는 것.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높은 사람 옆에 사진을 찍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SNS에 따라가길 원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쳤지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가치관,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권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 부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높아지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름을 내세우는 것,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몇 해 전에 막노동하는 목사의 간, 쓸개 다 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57세의 최정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콩팥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간의 반을 띄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골수까지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헌혈한 것이 186번. 국내에서 콩팥과 간을 동시에 기증한 사람이 2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은 골수까지 기증한 사람으로 이 세 개를 다 기증한 사람은 유일한 최 목사님 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장기를 기증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최 목사님은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조직 기증도 약속했습니다. 죽어서까지 아낌없이 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30년째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이 최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목사로서 내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피부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 장기를 내어주며 끝까지 섬기는 그 목사님을 보며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2018년도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더 섬기며 희생하며 주의 일을 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반박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 권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 안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주어진 죽기까지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권리만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속교사, 사역장, 속장, 우리를 주님의 직분자로 불러주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의무를 충실히 하는 자녀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2018년도는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가치관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치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을 낮춰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을 보고 험담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 속에 불평과 불만이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습관화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8년도 예수님의 가치관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달라야 합니다. 이제 섬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명철, 지혜와 명철, 특히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의 understanding, 이해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여유이며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최홍준 목사님이 지은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 교회 생활에 무척 열심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중에 성경 공부 모두가 열심으로 참석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 구석에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번 딱 한 번만 교회를 가자. 내가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딱 가자. 딱 한 번만이지. 다시는 내 앞에서 교회 가자는 말 마. 내가 교회 갈 테니. 교회에 갔습니다.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 남편이 다짐을 합니다. 됐지? 한 번 교회 갔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 하고 다짐을 합니다. 몇 달 후에 이 교회 교구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전화를 합니다. 남편이 너무 귀찮고 미안해서 몇 개월 만에 교회를 가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분이 교회에 온 것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친절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교회를 돌아다니며 교회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고 예배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잘 섬겨 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식당에 데려가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맛있게 식사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네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장로들 때문이었거든.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어찌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든지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안 가게 됐어. 그런데 오늘 그 장로님은 안 그러시더라. 정말 좋으시던데. 그래서 이제 한번 교회 나가보기로 했어.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이분이 교회 집사로 임명받고 열심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도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며 나를 낮추며 상대방을 존경하며 낮게 여기며 스스로를 낮추는 섬김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섬김,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여러분, 2018년도 표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섬기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2018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민 군이 12월 달에 휴가로 미시간에 왔어요. 오는 첫날 새벽기도 참석했습니다. 1월 5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다시 버지니아로
귀대했습니다. 휴가차 이곳에 와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주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섬기며 참석했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남들은 귀중한 휴가를 즐겁게 보내지 왜 교회에서 보내냐고 말을 할지 몰라도 그 친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일을 감상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들을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기도로 섬겼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극치가 뭘까요? 섬김의 최고의 봉우리,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며 끝까지 섬기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남짓합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자기 집의 머슴이 장로가 되었는데 그 장로를 잘 섬긴 장로님이세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 설립자여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지역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유지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설교까지 했죠. 그 머슴의 설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덕삼 집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은 저희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기에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조덕삼 집사님은 자기 집의 머슴인 이 장로님을 평양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신학교를 하게 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 그의 모든 가정을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191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분을 그 교회 목사로 초청하여 끝까지 섬겼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 되도록 계속 서포트했으며 하나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에 축복을 하셔서 그 자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들로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는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섬겨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섬겨서 망했다고. 기독교는 이율 배반적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섬겼는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섬김은 건강해집니다. 섬기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섬기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주 앞에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상급하여 주신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것이요, 인정받는 것이요,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오늘 2018년도를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섬기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 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 끝까지 생명까지 희생하기 위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주님인지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2018년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